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래 마스크를 빼면 안 되는데, 불편해가지고요.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가능하면 좀 모시고 와서 우리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손녀 봉헌식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안식일에는 단위에서 퀴즈 대회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단순히 어떤 그 문제를 맞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말씀의 잔치 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많은 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행사에도 양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오늘 제목이 불의의 청지기예요. 예, 여러분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제가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많은 그런 생각과 또 질문과 또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아주 풍성한 그런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잘 좀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실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그 TV에서 나오는 동물의 세계나 혹은 식물의 세계, 그리고 조류의 세계, 바닷속의 어류 등, 그죠? 예,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더욱이 그 광활한 우주 세계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뭔가 신비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기능면에 있어서는요, 동식물들이나 다른 피조물 세계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보다도 월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감각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고 또 이렇게 영특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미련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철새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기 생존을 위하여 겨울에 다가오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다람쥐들은 겨울을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아예 겨울잠을 자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개미들의 세계에서 개미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미에게 어떤 지혜를 배웠나요? 개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하다는 사실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동료를 위해서 먹이를 먹이고, 또한 침입자가 있으면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이 개미들의 세계인 것이죠.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미들이 인간보다 더 나은 점도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를 속이고 때로는 이웃과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세계예요. 개미들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지만 공통점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지난주에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숫개미나 또 일개미나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뭔지 기억하세요? 예, 그것이 바로 노동이라고 그랬죠. 노동하는 일은 모두가 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바로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통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무엇인가 하나를 바라보고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예. 우리가 맡은 바 일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공통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련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아주 영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불의한 사람이 남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선심을 쓴 일을 칭찬한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온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즉 교회의 이치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 불의한 재물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한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이를 불러오는데 내가 얻은 일을 사나 청지기 집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너희를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은 100만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년 쌓아서.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자기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자기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대체 불의한 청직이란 뜻이 무엇이고 불의한 또 재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서 친구를 삼으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근데 그러한 사람을 더 칭찬해주는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불의의 재물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인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쩌면 그 다음 주부터 서서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의 진실됨과 그리고 은혜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사나 간사, 즉 관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반드시 종일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종이하는 일이 대부분의 그것이지만 종이할 일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즉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자기가 맡은 바를 뭐 하는 것입니까? 아주 스스로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입니까? 예. 내가 청직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청직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청직인 것이죠. 네, 성경에서는 그러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께서 들려주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예, 거기에는 우리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아브라함의 종이었었죠. 아주 훌륭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아주 또 청지기가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죠.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지기와 노예와는 구별이 됐어요. 재산 관리인이긴 하지만 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 아시아 등지의 그 부자들은 자주 이런 일을 했습니다. 즉 멀리 갈 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재산을 청지기가 다 맡아서 관리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청지기는 슬쩍 주인의 돈을 뭐 하게 해요? 슬쩍 이렇게 떼어먹기도 하고 어떤 종은 충실하게 관리도 하고, 예.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복음 사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다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일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청지기 사업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이 봐두시피 한 주인, 그렇게 청지기가 일을 맡기고 그 주인이 일을 맡기고 멀리 갔어요.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잘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이 청지기를 뭐 했습니까? 해고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 했으면 이제 너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를 이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빨리 사무 정리를 정리하고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청지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다른 청지기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주인의 재산관리 장부를 허위 조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허위로 조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번쩍하는 그 지혜를 딱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발한 생각,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기 집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다음 기회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기 주인에게 비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기름 100마리 가진 사람은 얼마나 쓰라고요? 50을 쓰라. 그리고 밀 100석 가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위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직위에서 잘렸으면은 조용히 돌아가면 됐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문서를 조작하고 사기를 치고 주인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동료 종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이중 사기범으로서 그런 아주 중범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 죄인들, 다 공동한 죄인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해고를 당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자 했어요. 즉 사실은 그는 미래를 뭐 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쓰면 후일에 그들이 자기를 대접하여 원죄해 줄 것을 내다보면서 타산적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선심을 썼다라고. 선심을 썼다. 누구의 재산을 가지고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중에서 아주 핵심이 그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선심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재산이 뭘까? 주인의 재산이 뭘까?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인이 노발대발했을까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허허 껄껄껄대고 웃었어. 야, 우리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의 재산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주인의 재산관. 그래야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일들은 이런 것은 뭡니까? 사기죄고 감옥에 가다도 현찮은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주인이 껄껄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지혜 있게 행한 일이라고 뭐 했습니까?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한 생각이나 행동 그 자체를 정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비록 그가 불의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행한 그 용의주도함과 현명함 자체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6장 후반에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세대의 아들들이란 뭘까요? 2세대의 아들들. 또 빛의 아들들은 뭘까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보다 2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2세대의 아들들이라고는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2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들입니까? 사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2세대 사단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빛의 아들들은 사실 누구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빛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 그 주세를 가졌던 세력이 뭡니까? 로마의 그 세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의 세력과 로마의 다신교들의 그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 발달되어서 로마 카톨릭이 되는 그런 뒷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졌지만 그 빛을 빛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만족감에 빠져서 실제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환경에 차츰 들어가는 모습을 그때 당시 예수께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2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신자들의 용이 주도한 저들의 처세를 칭찬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신을 깨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예수님께서 그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처세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가 만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는 뭐 당했다는 것입니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뭘 파악해야 돼요? 무능력한 것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목사의 지위는 있지만 또 목사의 지위가 있어서 거룩하게 보이긴 해야 되지만 또 솔직히 말하자니 부끄럽고 뭐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이 만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위기가 닥쳐올 때 자신들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현실 인식을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취할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처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두운 자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에도 어둡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렵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밝습니다. 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문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처치할 것을 고민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도 무디고 신앙에도 무딜까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무딘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지혜로워야 돼요? 어디에 밝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밝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라고 재빠르게 그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주인이 사무 정리를 할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써서 인심을 얻고 자기의 앞을 예비하려고 했던 그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남의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불의의 청지기는 뭔가 하면은요, 내 것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을 가지고 인심 쓰는 것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 것이에요. 마치 주인의 것이 내 것처럼 인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얼뜻 보면 사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그런 가능성과 복음을 줬어요. 사실은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냥 좋아서 날뛰면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인심을 쓰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요. 미련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것도 없으면서 자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현명한 불의의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은 것을 깨닫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청지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것처럼. 교훈 세 번째. 마침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주인의 것으로 탕감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것으로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의 빚진 자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죄를 자기에게 돌이켰어요. 네. 여러분, 어떤 보기에는 참 이기적이고 사기꾼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주 후한 값으로 나눠준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내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 아닌 것처럼 남에게 주는, 마치 내 것처럼, 내가 가진 것 풍성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감, 그렇잖아요. 자신감, 확신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 같지만,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하는 것을 사기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진정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 가지고 내 것처럼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했을까요? 저도 바라보면 저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모임에 있을 때 제가 켈리를 하잖아요. 그럼 켈리 동호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참가를 안 하지만은 전에 한 3, 4년 전에 거기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모이면 거기는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서 저는 한 번도 내가 목사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이비 목사가 왔구나. 사이비 교단의 목사가 왔구나. 사이비 교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럴까봐 저는 안식일교회 목사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소개하자마자 저는 안식일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근데 난 은근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어렸을 적부터 그냥 안식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옳지만은 남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괜히 주눅이 드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미련한 청지기죠. 안식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는 안식일교회 교인입니다라고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 것처럼 탁탁 나눠주고 주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거기에 대하여 우리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교훈. 본문에서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노니. 영적인 교훈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운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조금 알아야 돼요. 사실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다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뭘 삼으라? 친구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친구는 뭐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것이 친구예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닌 재물이 지금 저 뒤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완전히 내 것처럼 퍼다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퍼다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물은요, 그 액수로 따져볼 수가 없는 무한한 양의 값어치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친구처럼. 친구는 뭐예요?
뭐 할 때 친구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부탁하면 잘 들어주는 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러한 내 것이 아닌 재물을 마치 친구처럼 사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 여러분 여기서 이 영원한 처소가 뭡니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로.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모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불의한 재물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의의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형제 중,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건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내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차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로 상속하라. 아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한 가지로 한다면 뭘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제 사업 많이 하시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다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돕는 도움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작은 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한편에 있는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불쌍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먹을 것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믿음으로 하라. 믿음은 다른 말로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토스, 진실함, 정직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을 우리가 살면서 삶의 값을 치르고 살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세금 내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다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세의 오리지널 물세를 냈을까요? 그 물을 한번 금액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그 물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무엇이든 산소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 되고, 그런 정말 값어치를 우리가 내고 우리가 지금 살았을까요?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로서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뭐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은혜로서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신데요. 비교적 건강할 때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 아주 큰 일을 한번 닥쳤습니다. 1966년에 복막염 대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1966년이면 제가 6살 때죠. 6살 때고, 저희 형이 9살 때고, 저희 밑에 동생이 4살 때고, 그리고, 지금 막내 동생은 없었고요. 이때 당시에 막내가 막 태어났을 때예요. 66년인지 67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6년도로 보죠. 여러분, 복막염이 되기 전에 무엇이 걸려야 복막염이 되죠? 맹장. 그쵸. 근데 이제 이 시골에, 우리 저 깡 시골에 포천에 뒷벌이라고, 어룡산리의 뒷벌이라고 깡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병원 가는 일이, 지금은 뭐 병원이 바로 문 앞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병원 하면은 포천에도 병원이 한두 군데 있었을까 말았을까. 그죠? 그때 당시 가장 큰 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립병원, 경기도 도립병원이 포천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 하나 있었고, 한의원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거의 병원이라는 건 기억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때가 이때였어요. 그 거리도 멀고 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것은 다 뭐 했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이때 당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처가 나면은, 제가 생각하는데, 상처 나면은 오징어 뼈 있죠? 오징어 뼈. 예, 오징어 등뼈. 그게 갑오징어 등뼈일 거예요, 아마. 오징어 등뼈를 말리는 거 갖다가 탁 갈아가지고 바르면 아주 쉽게 잘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빨간 약이 좀 있었나, 없었나. 예. 그리고는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는 것은 뭐, 전에도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저렇게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배가 살살 아프게 있었는데, 그 정도 배 아픈 것은 참아 넘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맹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그저 배가 살살 아프니까 그냥 웬만하면 참고 지내고 그랬어요. 그냥 맞게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양복 기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그 미싱 하나 들면 되고 나가시면 그냥 먹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지금도 수선 잘 하잖아요. 수선집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들면 밀고 미싱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이제 그날도 이제, 이런저런 일 하고 이제 집에 오셨다가, 이제 그때 신읍으로 가는 건지 아니고, 이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일을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이때도 그러셨습니다, 이때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시려고, 이제 당신 잘 있으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떠나서 가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뒹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아주 이 독학을 잘 하셔가지고, 독학을 많이 하셔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인 지술도 있으시고요. 아주 한문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딱 보니까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기 얼굴이 저희 아버지 비유에도 그래요. 얼굴이 하얀 이렇게 백지장 같이 하얗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뒤둥부시는데 아차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니아카를 빌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니아카가 최고였죠. 니아카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어요. 빠르. 그래서 니아카에다가 엄마를 싣고 그리고는 거기 신읍이 한 10리 정도 10리길을 그냥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같았으면 119로 신고를 해가지고 급히 그냥 싣고 가면 뭐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그때 뭐 길이나 좋아요 덜컥덜컥 되는 그 길에다가 그 몸은 아파서 죽어가죠. 그냥 그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도립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딱 눕혀보니 의사가 큰일 났다고. 의사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짚어보시더니만 본망이라는 것이 본망. 그러니까 맹장이 골마가지고 곰따 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전부 다 뭘로 찼는가 하면 고름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4시간만 지나면 바로 돌아가실 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의술도 조금 지금만 의술도 했겠어요. 약품이 지금만 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음 주사를 놓는데 모음 주사인가요 그게? 마취제를 놓는데 마취가 안 먹는 거예요. 마취를 기다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마취 주사를 놨는데 이 하반신만 마취,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했어야 되는데 전신 마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반신 마취만 겨우 하고 생배를 째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배를 째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그냥 소리를 지르시고 그럼 어떻게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소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요. 네. 그런 생배를 갈라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손에 가시가 꼈는지 난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했대. 또 그때는 또 덧나가지고 요즘에 또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거 하는데도 그렇게 아프고 한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배에는요 십자가가 걸어져 있어요. 완전히 배를 다 갈라가지고 배를 갈랐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섞는 건 아니고 생리식염수로 휘 해가지고 다 씻어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군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의사가 참다 아주머니 한 30분만 참으세요. 30분만 참으세요. 야단도 쳤다가 어쨌다가 나중에는 소리 지르다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만원인데 그러고 있다가 배에다가 뭘 콜콜콜 들어붙는데 생리식염수 붓는 거죠. 그랬더니 배가 시원하더래요. 그때부터는 좀 괜찮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미리 겪었냐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꿰매는데 생배 꿰면 생살 그때는 아프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통과 고통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꼬매는데 생살 꼬매는데 전혀 통증을 못 느끼겠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통증, 그러니까 마취 수술하고 나서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취가 풀리면서부터 통증이 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꼬매나면서부터 그 아프면 아픈다네요.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밥을 꼽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물, 그때는 이게 주머니 못 달고 그때는 실밥을 꼽아가지고 실밥을 통해서 이제 염증 생긴 그 진액을 뽑아내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이렇게 귀저귀 같은 걸 차고 다녔던 그 기억은 지금도 나고 있죠.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포천 도립병원에서 4시간의 대수술을 통해서 마취 없이 수술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가셨어요. 사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생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막 젖 먹을 때. 그때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핏덩이 같은 자식들이며, 이제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을 놔두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의의 재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선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의의 재물로 너의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 빌려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빌려서. 부모의 은덕을 빌려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었었죠. 예.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불의한 것이고, 또 더욱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것은 뭔가 하면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또 우리의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의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예. 재물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참지 잘못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우선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크고 작은 일에 그렇게 선택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은 작고 힘없고 나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게 됐는데요. 이재용 삼성이죠. 부회장.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유산들을 정리하면서 유산으로 몇 조를 내놓는다고요? 12조를 내놓는다. 와, 12조가 얼마나 큰지 사실 몰라요. 1조가 얼마나 큰지. 근데 어떻게 했든 간에 대단한 것이에요. 12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의 60%를 내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0%. 그렇게 약 한 26억 정도, 26조 내지는 30조가 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에요. 예, 그걸 내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중에서 50%,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이재용 회장이 갖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참 큰 힘이 되긴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재물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많은 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건희 회장의 30조 되는 그 재산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삶의 재산은 우리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니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일이나 장래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너희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되고요.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요. 장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요. 통치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요. 축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여기는 죄. 인간된 고유의 축복의 권세를 파괴당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줬대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금액을 얼마나 따진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만 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물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하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오늘부터 돈 보기를 뭐처럼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돈에 모든 걸 다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이며 우리의 불행의 끝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풀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차량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펜 도시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 그런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1를 소유하던 그때보다 행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나는 많은 돈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겨 밥도 맛있게 못 먹고 잠마저 평안히 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돌아다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돈이 깨있는 사람의 옆에서 좀 살아봤습니다. 예. 근데 그 집안은요,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미가 좀 떨어져요. 인간미가. 상당히 돈이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은 그때 다 하지만 상당히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싹이 냉기가 흘러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철두철미라는 게 빈틈이 없어요. 그 사람 삶에 빈틈이 없고 또 그 가정 안에 빈틈이 없어요. 다 아주 정돈되어 있고 그냥 근데 인간미가 없어요. 그 부부 관계가 이렇게 썩 정겨운 것 같지만은 않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참 좋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을 완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텀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사장도 있었습니다. 그가 날로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큰 회사가 네 번째 도산의 위기에 빠졌어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물에 빠져 가던 베드로가 생각이 버뜩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됐던 그 모습인 내 모습이라는 것을 번뜩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내 수익의 51%는 사장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부터 매일 2시간씩 회사의 일을 사장이신 하나님과 상의했다고 합니다. 기도했죠. 그 후에 회사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약속대로 수익금의 51%를 어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때 당시에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경우와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를 삼고 서슴지 않는 결단적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뭘까요? 말씀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 공부를 천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결단력 있게 실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실천하는 그 지혜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처럼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삶처럼 살아가는 참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